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고린도 교회 문제,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언제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자유로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우상 앞에 바친 짐승의 음식을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큰 환란과 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각지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민을 간 헬라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유대 정통 유대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이 유대교의 관습, 구약이 가르치는 율법의 여파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한 형태로 남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 헬라인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 죄송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교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유대교를, 이 예수님을 전해줬던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강요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그랬고, 또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헬라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꾸 헬라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이 구약의 모세 오경도 지켜야 된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유대인이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닌데 왜 유대교의 관습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에게 유대교의 관습, 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로마 지역에서, 특별히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이 제단,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고기였어요. 그걸 갖다가 내다 판 건데 그 고기를 안 먹겠다. 유대인들처럼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고기를 평생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이 율법을 따라야 하겠다 생각하니까 뭔가 자유한 게 아니라 더 얽매이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거다. 왜 그걸 강요하느냐?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서 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 중간 지점에서 이 유대인과 이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더 나아가선 헬라파 유대인들, 어쨌든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화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주자, 사랑으로 품어주자, 그러면 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연령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민 교회들을 가면 그 이민을 첫 번째로 갔었던 개척 1세대들,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의 자녀들이 또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 이 그룹들, 2세대들의 그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세대들은 한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예의 범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또 머리에다 물들이고 다니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관습인데 사실은 왜 머리에다 물들이는 걸 싫어하냐면 이 유교 주자학적, 성리학적 배경에서 이 조선시대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이 상투였어요. 이게 성현의 도리의 최고봉, 예의 범절의 최고봉이 이 남자는 상투를 트는 거였거든요. 머리는 이 부모가 준 유산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길렀고 또 그걸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개화 정권이 1885년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단발령, 두발령을 내리죠. 두발령. 머리를 자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한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유교적인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가 준 머리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꾸냐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은 2세대들이 그 미국 교회 안에서 머리 막 빨갛게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는 거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뭐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2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된 거 아니냐. 이거 문화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머리 까맣게,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은 하얗게 바뀐 머리 왜 까맣게 염색합니까? 왜 그거 까맣게 바꿉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2세대들은. 1세대들과 2세대들 사이에 이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건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듯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관습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품으면 덕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법입니다. 사랑은 1세대들만 2세대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고요. 2세대들도 1세대들의 그 생각을 존중하는 게 사랑입니다. 1세대들이 2세대들의 머리가 노랗게 하고 다니는 걸 품어줘야 하듯 2세대들도 1세대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한다는 그 자유한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11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게 주신 자유이니까 내 재정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변의 형제들이 보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뭐 11조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쓰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랑이고 덕이고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자유만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유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불편함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유입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영상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눈치 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죄송해요 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어디 저희 아내랑 어디 이음터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뒤에 있는 둥치 큰 애가 화장실에서 저희 아이를 밀어서 저희 아이가 넘어졌대요. 근데 그 민 아이가 저희 딸이 넘어져 있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더래요. 저희 아내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요즘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눈치 보지 마라, 당당하게 해라, 떳떳해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진짜 높은 자존감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굽히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자존감이 아니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높은 자존감이다 그랬어요. 자존감 높은 아이는 눈치 보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배려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자아상이고 자존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배려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게 어른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어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덕을 쌓는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나만을 위한 독점적인 자유, 이기적인 자유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으로 성경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덕을 쌓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